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연습합시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연습합시다. 요즘 올림픽 보느라고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무더위가 한창인데 우리 선수들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 더위가 싹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양궁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았는데요, 표적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상에서 볼 때는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리를 한번 보여주는데 꽤 멀어요. 70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70m가 되는 그 먼 거리에 표적지는 122cm라고 하네요. 그 중에 10cm 정도가 10점이래요. 그 먼 표적지에 어떻게 그렇게 10점을 계속 쏘아댈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연습해서 그래요. 쉽지요? 연습해서 그래요. 물론 재능 있는 사람 뽑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 잘 쏘는 사람 뽑아놓은 거지만 그 사람 모아다 놓고 열심히 연습시켜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활 잘 쏘는 사람이 된 거죠.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쪽에 표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냥 적어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습해야죠. 우리가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는요 재능이 있어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데 재능이 있어서 대표로 뽑혀왔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고 다른 사람들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뽑히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답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연습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셔서 나중에 천국 가셔서 메달 하나씩 다 목에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짐하는 마음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입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이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기도록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밤중에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배로 가시죠. 그리고 다 같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튿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사람들이 배를 쫓아 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까지 간 거예요. 참 열심이죠. 이 사람들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를 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죠. 열심히 배 타고 나를 찾아왔지만 너희가 배 타고 날 찾아온 이유는 떡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보아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은 세메이온인데 의미,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떡 안에, 빵 안에 숨겨진 의미와 상징이 있는데 그것을 보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병이어로 풍성히 먹이신 그 떡을 통해 깨달아야만 했던 의미와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문장 가운데 이 문장의 첫 구절이 첫 단어가 뭐냐면 일하라입니다. 너희는 일하라. 너희는 일하라. 너희의 이 일하라는 말은 이 사람들의 열심을 지적한 말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나를 배를 타고 찾아왔는데 그 열심으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매일매일 배불리 먹이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배불리게 먹이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불리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그 배불리 먹은 떡이 아니라 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썩을 양식에 시선을 거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양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반문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꾸어서 말한 거예요. 썩을 양식이 사람의 일이라면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거죠. 제사를 드린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본문은요, 하나님의 일의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는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 쓰였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땐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단수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영생의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영생을 위한 양식이 없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613개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린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라면 믿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썩을 양식에서 눈을 떼고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다른 한편의 강도와 마찬가지로요. 그것이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낙원에 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냥 나는 믿어. 난 예수님 믿어. 예수라는 이름 부적같이 붙여놓고 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렇게 외우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두 글자의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을 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다 잘 알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시죠? 예. 모르세요? 예. 우리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알고 계시죠? 눈 감고도 외우시죠? 그런데 눈 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도신경, 사도신조는 기도가 아닙니다. 크리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신조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번역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존대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기도처럼 생각이 되어서 항상 눈 감고 하는 게 버릇이 되었죠.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처럼 눈 감고 하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분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 예배 때마다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눈 감고 하면 죄가 되나요? 아니요. 죄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취지에 어긋나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두 눈 부릅뜨고 또박또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예배 가운데 고백했느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조를 암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짐했던 것이죠. 오늘이 이단 경계주일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이단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고 교회를 어지럽혀가고 있습니다. 길에 버젓이 입갑판 세워놓고요, 신천지라고 전도를 해요. 각종 안개 히트 조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영어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고, 설문조사한다고 이야기하고, 대학 동아리 모임 만들어서 교인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는 옛날 방식이래요. 요즘은 당근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네요. 당근 아세요? 당근? 먹는 당근 말고 스마트폰 어플로 안 쓰는 물건들 값싸게 사고 파는 어플인 당근에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아기용품 이제 안 쓰는 물건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가서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마음도 잘 맞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면서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다는 거죠. 당근에도 소모임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동네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취미활동 같이 하는 모임이 당근에 있대요. 그런데 동네 한 바퀴 도는 소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참 선하고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자기 말고 다 신천지였다는 거죠.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달을 이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은 너무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요. 다 비슷해 보이고 더 진짜 같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더 예수님 잘 믿는지 알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께 안 가고 교주에게로 가는 거죠. 이만희에게 갑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교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양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감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분명히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해서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러 왔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정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는 성숙한 사람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텔레이오는, 여기서 텔레는 텔레비전의 텔레, 텔레폰의 텔레,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착역, 도착지라는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씩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조금씩 먼 길 조금씩 성숙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 역시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시작되지만 정말 조금씩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가요. 자라간다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조금씩 사람이 변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미숙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미숙한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미숙한 성도들이 그런 유혹에 요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금방 흔들리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면 꽃이 피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뿌리를 내리면 줄기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그 권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 의지해서 이 사람 찾아가다 저 사람 찾아가다 그 사람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같이 덩달아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고 말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님 따라가지 마세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가 영험하신 권사님이 있다면 그 권사님만 따라가지 마세요. 그 권사님 기도 속에서 그 기도 붙잡고 나도 예수님 앞에 더 깊이 간절히 나아가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아무개 목사님 설교 듣다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무개 권사님 따라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니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갔을 때에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자신이 각자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목사님 사랑 안에서, 그 권사님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노래 같이 듣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많이 대화하면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거든요. 닮아가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자꾸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 좋아하는 것 우리도 행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우리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이니까요. 아까 다짐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라고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주시는 메달 하나씩 달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썩을 양식에 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 나태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어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